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신 날, 이날을 종려주일이라고, 유월절을 앞두고 주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 했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도 역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어린 양을 잡으라. 그래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그 집 문설주에 바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어린 양의 피가 없는 그런 애굽 사람의 집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평민에 이르기까지, 아니 짐승에게 이르기까지 장자가 다 죽는 그런 재앙이 임하게 된다는 거지. 애굽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이 없어요. 그래서 비록 당시 세계 최강국인 애굽의 왕일지라도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이 임하게 돼. 온 애굽 땅이 그렇게 돼 있어요.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혹시라도 의심했거나 믿지 않아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가정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백성들이 없었을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은 애고 가는 소리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온 애국 땅이 애국했던 장자죠. 그래서 그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그 어떤 힘으로도 안 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했던 삶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게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구원받는 길은 이렇게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죽어야 될 것을 구약에서 이미 미리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유월절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구원받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로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기 땅에 오심에 그 백성들이 알지 못했다. 또 영접하지도 않았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6월절을 맞이해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3절에 나와 있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사람들이 축제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는 종려나무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여리고 도성.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해요. 종려나무는 번영, 아름다움, 기쁨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것은 정복자로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구약의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왕으로서 예수님이 이제 입성하신다.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저들이 꿈에 부풀어 있어야죠. 축제 분위기. 그래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는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해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라 하더라. 그런데 바로 그러한 메시아가 오늘 14절에 보면 뭘 타시고 지금 입성하십니까? 그런 메시아가 말을 타고 입성해요. 전쟁에서 이기고 나라를 압박해서 로마의 압제에서 구출해내고 하는 그런 정복자로서의 왕은 말을 타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이게 다른 거예요. 14절에 보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러 타십니다. 어린 나귀를. 그 나귀는 뭐예요? 그때 당시 그냥 보통 평민, 보통 사람이 타고 다니는 게 나귀. 근데 그런 메시아가 지금 보통 사람이 타고 다니는 초라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죠.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에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정복자가 아니다. 평화의 사자로 이 땅에 오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은 지금 예수님은 뭐하러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맞이한 그때 당시의 사람들 또 제자들 다 이거 몰랐어요. 주님이 왜 들어가시는지 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제자들은 사람들이 환영해 주니까 이게 축제 분위기예요. 그 제자들도 같이 들뜬 이게 이제 뭔가 이제 이루어지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은 첫째는 죽으러 들어가시고,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과 당시 그 백성들 제자들의 마음이 이렇게 틀리는 거예요. 주님은 죽으러 들어가시는데 제자들과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지금 축제로 이스라엘이 이제 독립할 거다. 이제 잘 살게 될 거다. 이 땅에 그런 이스라엘이 다시금 정치적으로 회복되는 이제 그날이 온 것이다. 그렇게 이제 주님의 마음과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가르치시지는 않으세요. 구약의 예언자, 선지자를 통해서는 바로 주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바로 고난받는 메시아,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메시아, 그것을 하나님은 예언자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미리 예언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 근데 그걸 제대로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백성들이 제대로 안 받아.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죽으러 들어가죠. 그러니까 주님은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지금 맞이하는 이들과는 그 생각이 지금 틀리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의 기대로는 예수님이 말을 타셔야 되는데 주님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나귀를 타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치시고 있는 것은 정복자가 아니라 평화의 사자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이 지금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죠. 잘못된 메시아. 하나님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6월절에 맞춰서 6월절에 진정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에 그 백성,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 또 하나님이 신약시대에 택한 이스라엘, 이방인들도 다 주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시는데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 지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근데 그 백성들은 지금 잘못된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환영하고 축제 분위기를 갖고 난리를 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무리가 이렇게 환영하고 난리를 피우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시죠. 그 부활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렇게.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됩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다. 너희의 왕이, 너희를 구원할 왕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다. 그러니까 그들의 기대는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말 타고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 나귀 타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이제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아,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 이게 말을 안 타셨네. 나귀를 타셨어. 바로 그 의미는 뭐예요? 평화의 왕으로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구세주로 인간을 구원할 구원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지금 나타내 보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16절에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걸 깨닫지 못했다. 지금 예수님 종려나무 가지 들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덩달아 지금 들떠가지고 이게 뭔가 이제 우리 이제 예수님 3년 6개월 동안 지금 따라다녔는데 지금 이제 뭔가 되나 보다. 그들 길가에서 싸웠잖아요. 누가 높냐. 또 그 제자 하나 어머니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내 두 아들아, 하나는 국무총리 시켜주시고 아니면 부총리 시켜주시고 그런 세상의 메시아인 줄 알고 정치적인 메시아인 줄 알고 그 제자들도 주님은 이제 십자가지로 들어가시는 그런 노중에서도 그들이 서로 싸웠어요. 누가 높다, 누가 낮다. 그 제자들도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바로 이 사건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뭔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16절에도 제자들이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던 그 무리들도 다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는 것도 제자들도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해를 못했죠.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넌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다. 막는다 그랬어요. 제자들도 잘못된 메시아를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메시아. 그래서 가룟 유다도 잘못된 메시아관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이스라엘 독립이라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어요. 로마 군병에게 붙잡혀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잘못된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는 제자들도 이제 그들의 꿈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도망가고 이제 끝났구나.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했던 무리들, 또
제자들과 똑같은 메시아관을 갖고 있는. 그들도 어떻게 해요? 그들도 끝난 거.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의 압제에서 독립시키고 우리 잘 먹고 살게 하고 그런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기껏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그래서 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희롱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어요. 제자들만 이 일을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이해를 못했어요. 어떤 분인지 그들도 깨닫지를 못했대요. 십자가 지실 때도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다 도망간 거예요. 그들의 꿈이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그 여인들도 그런 잘못된 메시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그들의 꿈이 깨지고, 그러나 살아계실 때 주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계실 때 그들은 참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첫날 휴일날 새벽에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걸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몸에 향유 바르기 위해서 그래서 갑니다. 제자들도 당시의 모든 사람들도 잘못된 메시아가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예수님 뭐 때문에 믿었나? 병 고치는 것. 주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죽을 병에 걸렸던 저를 치료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종으로 쓰시겠다고 해서 제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렸어요.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가난해서 그거 해결하려고 예수 믿지 않았어요? 그게 내가 예수 믿는 모든 것에 대한 이유라면 오늘 우리도 메시아가 아니십니다.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십자가 달리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들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것만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붙잡고 평생토록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건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지금 죽으러 들어가시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 지신 이유, 부활하신 이유 뭡니까? 인간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저주의 문제, 지옥 가는 영원한 심판의 문제를 인간은 해결할 수 없어요. 제자들이 그거 알아요? 몰라요? 제자들도 모르죠.
당시 사람들도 그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거든. 저도 처음 믿을 때는 병을 고치기만을 위해서 믿음.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은 병을 통해서 나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셨고 예수 믿게 하셨고, 이 죄와 사망과 저주와 영원한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다. 보혈의 능력밖에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 그래서 십자가 지시고 몸 찢기고 피 흘려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으로야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 주십니다. 잠시 후면은 썩어지고 없어지는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진리를 저와 여러분이 믿습니까? 그 진리를 믿어야 돼. 이거 안 믿고 나만 유일하게 그냥 독특하게 땅의 것만을 위해서 내가 그 예수님 붙잡고 있다면 그는 잘못된 신. 그건 구원받지 못해. 나중에 이제 엄청난 비극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당시의 제자들은, 당시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제자들이 바로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이제 확실히 예수님이 그때 예루살렘 성에 왜 들어가죠? 그때 왜 십자가 지셨고, 그것을 이제 그제 깨달고,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 오겠다, 간 그대로 오겠다고 했어요. 땅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공중에 영광의 구름을 가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땅에서 자기가 죄인지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거 다 가짜요. 다 사기꾼이고 도둑놈이고.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똑같아요. 메시지가 다 똑같아요. 십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저주가 떠나가고 영원한 심판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길은 십자가에 죽어졌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야 그 구원을, 그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바로 이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만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인으로, 구세주로, 왕으로 믿고 모셔드리는 이 새벽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